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가시는 주님이시여,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진실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합독할게요.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그릇된 야망을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예수님을 모퉁이들로 하는 새 성전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언제나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들은 살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살고 예수는 죽이고 내 욕망,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나 중심적으로 살면 우리도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됩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예수를 안 죽인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잘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쳐내는 것이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왜 하냐? 이 말씀이 내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도 똑같을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 별 수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 베드로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나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나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더럽고 주에서 볼 수 없는 인간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생각은요, 나는 맞고 예수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리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맞는 줄 알아. 아니요, 예수님이 맞죠. 근데 거꾸로. 네. 그래서 자꾸 예수님도 심지어는 나한테 맞춰달래. 예수님 나한테 맞춰달래.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 나를 맞춰야죠, 언제나. 그래서 말씀도 보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알고서 읽으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이렇게 알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에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옥에 갔더니, 이 시대는요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잘 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부자들이 이렇게 다 만들고 어디를 이렇게 떠났다 오고, 이제 요 얘기를 이들은 알아들었어요. 금방 열매가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랬어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농부들은 지금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현재계로 다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후에 37절 자기 아들을 보내며, 여기 자기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캠펜 몰간이라는 분은 가장 위대한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해야만 세상 가치관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세상 가치관을 바꾸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내 가치관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요새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행복 그래서 한 거예요. 대겹줄.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는 잘해. 근데 연약한 거 보이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왜 저렇게 하냐? 금방 그렇게 나와 우리가. 이게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래요. 연약한 것은 도와주고 허물은요? 예? 어떻게 잘하셔?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 또. 여기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로 아는 거와 가슴으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여기 나온 분들은 설교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안 달아. 이 간격을 좁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거 못 고쳐요. 누가 고쳐주세요? 성령님. 그래서 반드시 깊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아주 수시로 물어봐야 돼. 순간순간 물어봐야 돼. 허물이 딱 보일 때 그걸 물어봐야 돼. 그래야 허물은 덮어줘라. 이게 얼른 생각나지.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허물을 자꾸 얘기해. 그럼 주님 뭐냐? 너나 잘해. 너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그래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야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안 돼.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은 이들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대장과 장로들에게 왜 이 얘기하겠어요? 회개하라고. 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들을 막 이들의 것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얼른 알아들었어야죠. 여기 그런데 예수님까지 죽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 얘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언제나 나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가셔야 돼요. 스위스에 어느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는 어린 아이가 있고, 한쪽으로 그냥 내려가면 이건 골짜기로 해서 거기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한쪽에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쪽으로 차를 하면 사람들은 안 죽고 그 어린아이는 죽겠어. 그 운전수가 그 어린아이를 딱 보는 순간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어떡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 쪽으로 핸들을 꺾었어.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버스에 탄 사람들을 살렸어. 이게 예수 이야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십자가를 잘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었겠소? 그래서 오늘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밭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예. 세상 것들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들이에요. 예, 이 시간은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그래야 여러분 그냥 의례적으로 사순절이래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죽일 때 알아요. 지금 이제 머리로 이렇게 감동이 되잖아요. 얘기만 해도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 삶으로, 내 가슴으로 아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알아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 갈등.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될까?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그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건 내 힘으로 잘 믿을 수가 절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 은혜 받아야 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은혜. 언제나.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네, 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어김없이 교만해져.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만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니어 예배에서도 정말 노래의 아름다운 세 가지, 건강한 마음가짐, 성숙, 겸손, 열정, 이 세 가지 꼭 가지고 노래에 기도하시라고 어제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부른 거예요. 날마다 성숙해 가셔야 돼요. 성숙한다는 얘기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네,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겸손한 거, 주님만을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게 겸손. 정말 하나님의 열정,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의 열정, 그게 참다운 열정이에요. 그 열정.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사랑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흔적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이 포도원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새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다.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달라고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식도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착각을 자꾸 하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도 정확하게 써놨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일 뿐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동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일수록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 이 싸움이 날마다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예,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언제나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종이다. 종은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반드시 포도원 주인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그랬어요. 예.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를 진멸하고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비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이 못된 것들을 당연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은혜를 받아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날마다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고 살아요. 감사.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남편을 언제나 머리로 생각하고요. 남편의 위에 예수님이 머리인 것을 잘 도와주는 아내. 이게 좋은 아내입니다. 당신 위에 언제나 머리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는 아내.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내가 감사가 잃어버렸을 때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내 속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그 차이예요. 좀 나은 사람과 부족한 사람의 차이는 나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고 좀 든든 사람은 은혜를 덜 받아서 그렇고 기초부터 생각하면 부모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좋은 남편 만나는 것 자기 능력으로 만난 거라고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죠? 아이들 배우자 만나는 거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그 스스로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회에 얻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괜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인간은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학벌 죽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 원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영혼의 눈이 열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바뀌어. 딱. 이게 안 바뀌면 아직도 내가 예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이게 가치관.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냔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돈 잘 벌고 학벌 좋고 예를 들면 세상으로 번들어가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이분은 다 예수가 제일 가치 있죠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딱 선택하는 거 보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는 거와 은혜를 깨닫는 건 그래서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 하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아무것도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을 안 해. 자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 자꾸 이래. 성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아무 행동도 앞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다.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해. 그렇죠? 오늘 아침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야. 또 응답해 주신다니까 믿고 감사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 날마다.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해야 돼. 받은 복을 세어보셔야 돼. 받은 복을 세어보시라고.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 그러면 감사가 사라져. 언제나 그래.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그러면서 감사가 충만한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모퉁이의 머릿돌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여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라는 얘기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 가지 구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날마다 성령 열매를 잘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 믿음, 순종.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더러운 곳에서는 은혜를 부어줄 수 없어요. 언제나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컵에 맛있는 것을 부어줄 수 없어요. 먼저 깨끗이 씻는 거예요. 이게 회개. 그 다음에 반드시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회개, 믿음, 순종. 그 생각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누구나 육신의 안목과 정말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유혹이에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원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거기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떤 열매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은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써놨어요. 대개 우리는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쓰잖아요. 왜 그렇게 써놨겠어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써놨다고요. 하나님 얼마나 주고자 원한다고요? 100배.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원한다고. 그냥 겨우 사는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인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좋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그분 닮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들었어요. 다 우리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잘못된 아주 그 가슴을 찌르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뭐 했다고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 사람들은 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써 있잖아요. 무리를 무서워하니. 여러분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왜 정직하지 않으세요? 왜 둘러 이렇게 얘기하고 체면 생각하고 얘기하고 왜 말을 정직하게 안 하세요? 누구 두려워서? 사람 체면 때문에 거짓말 시킬 때는 잘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 시킬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의식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순간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바스바를 간음한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면 이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무리를 무서워했어요, 이들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압니다. 예수를 그냥 선지자의 하나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세주임을 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임을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진짜 믿느냐고요. 여러분, 내가 죄악을 깊이 깨닫고 내 모습을 깊이 바라보면 정말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아주 뼈저리게 알아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루도 바르게 못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자기 형편대로, 자기 처지대로, 자기 중심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나예요. 내가 올바로 살 수 있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길이 되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진리가 되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주님이 또 새날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루가 그냥 당연히 오는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날. 왜? 새롭게 살아보라고, 어제보다 잘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받을 때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인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과 성취라는 이 짐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여러분 언제나 탕자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세요. 우린 탕자예요. 다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조건 없이 잔치 베풀고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큰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큰아들과 같이. 아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탕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 종의 반란처럼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살기 쉬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언제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따를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아침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충성된 종으로 진실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안전과 건강과 참다운 행복으로 이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